할렐루야. 아멘. 인간이 만들어낸 이 종교들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는 지켜야 할 규칙들을 잔뜩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면 현세에 복을 받고 또 내세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반면에 지키지 못하면 삶에서 저주를 받고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벌이나 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죠. 그러나 이 종교 생활은 그러니 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을 내야 하고 그다음 정성을 쏟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합니다.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자유를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안심을 셀 수 없이 오고 가면서 불안한 종교 생활을 하도록 만듭니다. 언제 두렵습니까?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언제 안심이 됩니까? 그 규칙을 지켰을 때 안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냉탕과 온탕을 계속 오고 가는 것처럼 두려움과 안심 가운데서 불안한 종교 생활을 하도록 만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 규칙들을 잘 지킬 수 있던가요? 우리는 우리가 정한 것도 못 지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 반면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순종을 죄인인 우리가 한 것으로 정가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으로 여겨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덕분에 무상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은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은 먼저 감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고 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이제 복을 받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또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그런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함을 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고 바로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에서 뭘 경험하라는 것입니까? 뭘 알라라는 거예요? 뭘 배우고 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 오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오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된 실체를 자주자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된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실망스럽죠. 그리고 어떨 때는 미워지고 또 부끄럽기까지 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의심까지 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이 나의 죄인됨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성도로서 성숙을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의 깊이를 알아감으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해요.
성도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 자, 뭐를 통해서요? 내 죄의 깊이를 알아가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면 두 가지를 알게 돼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격이 없음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매번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어떤 게 성도의 성숙한 모습이라고요? 감사하는 것. 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매번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불가능함과 추악함을 들춰내시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성숙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나의 그 추악함, 나의 불가능함을 들춰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가 죄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탄로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복적으로 불순종함으로 불가능함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에 불가능함, 순종하는 것에 그 불가능함과 그리고 이 추악함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을 스스로 획득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넓게 보면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요약하면은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마태복음에도 율법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요. 이 율법의 이 알맹이가 뭐냐면,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서와 선지서의 핵심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서의 핵심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구체적인 지침과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 있지만 성도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던 존재가, 예수님을 믿고도 나만 사랑하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음을 가진 현재에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 누굴 더 사랑합니까? 나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했는데요. 인간에게는 율법을 온전히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이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지키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전부 지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그러니까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겨도 모두 범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99%를 지켰어도 그 중에 1%만 지키지 않았어도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전부를 항상 지키는 것은 우리 수준에서는 뭐예요? 그것이 가능하지 않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항상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불가능함과 추악함을 드러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하고 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율법을 모르는 그 이방인도 죄인이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인은 율법을 모르는데 무슨 근거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인간의 이 양심이라는 것이 인간 안에서 그 율법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14절,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성, 다른 말로 하면 이 양심이 그들의 잘못을 스스로 고소하기도 하고 해명하기도 하면서 율법의 기능을 훌륭하게 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자기 행동을 감시하는 양심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양심 좀 있어라 라고 합니다. 그렇죠? 또 양심 없는 사람들을 볼 때도 있죠. 양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양심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우리가 이제 여기 도농 지역이잖아요. 우리 지역은.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도 밤에 몰래 와서 쓰레기를 이 무단 투기하는 양심 없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좀 깜짝 놀랄 만큼이나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죠. 자, 나는 어떠합니까? 이 마음의 양심을 따라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갑니까?
누구나 내 안에 양심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일이 아마 한두 번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양심을 따라 살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이 우리가 누구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양심을 근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거나 또 양심을 따라 삶으로 자기 스스로 구원을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내놓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율법과 이 양심으로는 인간이 죄인인 것과 심판을 받아 마땅함이 어떻게 해요? 밝히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니 율법이나 양심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어떤 도구입니까? 바로 선한 도구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대단하고 다른 사람보다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는 죄인임을 알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도 마땅한 존재인 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알아가고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옥에 가도 마땅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고 내가 지옥에 가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아가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과 양심으로 봤을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죄인인 것은 인정하는데 지옥에 갈 만큼 큰 죄인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내 죄가 그렇게 큰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며 살았던 것,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이나 큰 죄라고 하는 것, 작은 죄가 아니라 큰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아가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